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 예배교회가 주님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 예배교회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이 올지라도 하나님 그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누가 왔든지 은혜 받게 하셔서 오직 주님 영광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히스기야의 기도. 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좀 어느 정도 인식은 되죠. 좀 이게 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한번 잘 봅시다. 이제 날씨가 좀 더워졌어요, 그죠? 좀 벗어야 될 때가 내비두셔야 됩니다. 네, 잘하고 싶은 욕망이 너무나 커요. 괜찮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지금 15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파로 우리나라의 물가가 지금 하늘 높은 줄물로 올라갔죠. 가장 많이 타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쟁은 많은 아픔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영적 전쟁 또한 엄청난 아픔을 우리에게 갖다 주죠. 그래서 만약에 지면 우리가 이겼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지게 되면 아주 뼈아픈 대가 지불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전쟁에서 졌죠. 져서 일제 36년의 기간을 얼마나 큰 순환을 겪었어요. 우리나라에 씻을 수 없는, 또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책에서 온라인에서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 아버지한테 직접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6.25를 겪은 세대죠.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전쟁의 뼈아픔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의 문제가 우리는 아주 극단적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도 이렇게 전쟁 때예요. 전쟁 때 일이 됩니다.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분단되어 있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분단이 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상황이 됐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던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있었어요.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죠. 점령하고 난 다음에 남유다까지 아수르가 이제 점령을 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도시가 뺏겼어요. 얼마나 많은 도시가 뺏겼냐면 46개 도시가 이미 아수르에 뺏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이제는 풍전등화에 있었어요. 아직 몇 개 남지 않은 그런 나라가 있었어요. 아수르 사르곤 2세 뒤를 이어서 아스르 왕이 사네림이 아수르에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이렇게 이 사네림이 왕이 되고 나서 아수르는 엄청난 강대국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남유다 조금밖에 남지 않은 남유다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 14년,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총 29년을 남유다를 통치를 했어요. 그랬는데 히스기야 왕이 질병에 걸렸어요. 무슨 병에 걸렸다고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는 건 어떻다고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해요? 죽는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제 죽게 됐어요. 병에 걸려서 이제 죽는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히스기야 왕을 간절한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15년을 더 해주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29년간 남유다를 통치를 합니다. 그랬는데 오늘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이제 남유다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46개를 사네림이 아수르의 사네림이 다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몇 고을 남지 않은 남유다의 이제 그게 아주 어려운 상황이죠. 몇 개 남지 않아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사네림이 히스기야가 이제 좀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사네림과 이제 동맹하고자 했겠죠. 화친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좋다. 화친을 해주는데 너희들이 그러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그 달란트와 양곡과 곡물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급기야 그것을 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얼만큼 했냐? 히스기야는 성전이나 어떤 왕국, 어떤 곳곳에 있는 금, 은을 다 떼어냈어요. 심지어 성전 문과 기둥에 입혀진 금까지 다 떼어냈어요. 그래서 다 바쳤어요. 어디에?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이렇게 바쳤으면 사네림은 그냥 갔어야 돼요. 그죠? 왜 화친 조약을 하고 이제 내가 조공 바칠게 그러면 그럼 그냥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사네림이 알았어 갈게 하고 간다고 해놓고 쳐들어왔죠. 지금 그 상황이에요. 쳐들어왔어요. 지금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와 있는데 맙소사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됐어요. 죽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죽는데 이제 이미 판정이 났어요. 죽는다. 이랬을 때 히스기야 왕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울죠. 많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느냐면 또 어떤 분들은 뭐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 생명의 애착을 가져서 죽는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래서 운 것이 아니고요. 히스기야 왕의 죽음으로 남유다가 멸망하는 나라가 뺏기어지는 그런 것 때문에 통곡해서 울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선지자 이사야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주죠. 살려줄게. 그래, 살려줄게. 네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살려주마.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살려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기뻤겠죠. 자, 그럼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살려주게끔 하나님의 감동을 주게끔 했었던 것은 무엇에 있었어요? 히스기야의 그 맑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통곡스러운 마음,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이 울려진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의 감동을 울리려면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기도가 잘 나올까요? 우리 한번 이렇게 좀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집에서 가만히 먹고 놀면 기도가 잘 될까요? 하나님한테? 간절한 기도가 나올까요? 간절한 기도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간절한 기도가 되겠죠? 예배를 드려야죠. 뭐 물으나 마나죠. 묻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말씀도 듣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됐을 때 간절한 기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는 내 몸을 드리는 뭐가 돼요? 산 제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제 그 어떤 청년 하나가 와서 상담을 하는데 계속 그 얘기예요. 예배 내가 집에서 잘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한 부분을 붙들고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데 이게 사탄인지 누군지도 모르니까 예배 내가 드려요. 내가 하나님 알아요. 내가 죄도 알아요. 이것도 알아요. 그랬는데 예배 시간에 돈 벌러 가요. 그냥 먹고도 살아야죠. 이제 이거죠.
그러고 하나님은 왜 응답 안 해주시죠?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잘해주면 예배 시간에 일을 하라고,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보내주실까요? 그걸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으면 우리 어렵습니다. 굉장히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음성을 주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도 나 기적을 체험했어요. 저도 설교 때마다 전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죠. 그러나 사실은 이걸 잘 알고 보면 기적이 아니에요. 왜요? 이미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어요. 다 만들어 놓고 고쳐놓고 다 했어요. 이것을요,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차면요,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찼구나, 이렇게 내주는 거죠.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적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기적이라고 볼 수가 없죠. 이미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들 그러죠. 자녀들이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잘했을 때 어떤 선물을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생각해 놓습니다. 생각해 놓고 있다가 선물을 이렇게 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어제 이제 5월 8일이라고 아이들이 이제 대전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사위가 이제 이야기를 꺼내고 이렇게 하다가 돈이 없어서 노트북을 못 사고 있다고 그래요. 가만히 있었어요. 조금 있다가 이제 또 이야기를 쭉 하는데 선물을 주려고도 안 했는데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사위의 그 어떤 말, 또 거기에서 거들어대는 딸의 말, 그 말이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 이미 이거는 있죠. 선물은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나 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랬는데 사위와 딸의 그 말을 듣고 아내와 저는 이렇게 하고 있다가 둘이 눈을 쳐다보면 즉시로 주자 이 얘기죠. 그래서 주었어요. 갔다가 주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뭐를 줄지를 미리 예상을 줄 생각은 없었는데 우리가 기도해서 감정을 건드리면 부모는요 내어주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가 이렇게 내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준비했다가 얼마나 더 큰 것을 주시겠어요 우리에게. 그렇죠? 우리 예배교회에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 용사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러니까 주려고 생각도 안 했다가 야 얘들은 줘야 되겠다. 응답 되시겠죠? 당연히 됩니다. 예, 이렇게 된다고 아멘도 하고 막 이러셔야 되는데 이 말하면 또 안 되는데 제가 요즘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은 들으세요.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은 그건 기적이 아니단다. 당연히 너를 주려고 준비하고 있었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죠. 히스기야 왕이 이제 저 죽게 됐어요. 하나님 하면서 통곡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됐느냐 이거죠. 자, 그럼 히스기야 왕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그건 안 하겠죠. 해준다는 것도 있었지만 평상시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교회 나와서 봉사 헌신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어떤 문제가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에 히스기야 왕만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럼 그게 안 돼요? 그렇지 않죠. 우리도 되죠. 우리도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스기야 왕이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의 감동이 하고 하나님이 말도 안 해준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그 아수르의 공격을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그 공격까지도 다 막아줬어요. 그래서 남유다가 거침없이 또 진행할 수 있도록 다 해줬어요.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 왕이 기도했을 때 내가 너한테 뭐를 해주래? 네가 나한테 합당한 행위를 했구나. 내가 너 뭐 해주래? 그랬을 때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만 준 게 아니죠. 또 뭐를 줬어요? 전무후무한 부를 주고 권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째째하게 아우 100원 주세요 이랬는데 야 100원 너무 많아. 80원만 줘. 이것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래 그럼 90원 줄게.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덤으로 나라까지 지켜주냐, 그걸 좀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어려웠을 때 얼굴을 어디로 돌렸어요? 벽을 보고 했어요. 여러분 벽을 보고 기도해 보셨나요? 안 해보셨죠? 벽을 보고 기도하면요 보일 게 없습니다. 불교에서 벽을 보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저 해봤냐고 물어보고 싶죠? 해봤으니까 말을 하죠. 제가 절을 열심히 다닐 때, 부처를 열심히 섬길 때 제가 벽을 보고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오직 내가 기도하는 그 한 기도밖에 생각이 안 나요. 얼마나 모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몸에 좋다고 그러면 굼벵이도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굼벵이가 볼 수가 없답니다. 다 잡아먹어서. 나는 쥐가 몸에 좋다고 했으면 좋겠어. 그럼 쥐 다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또 뭐 바퀴벌레가 몸에 좋다고 했으면 좋겠어. 그럼 바퀴벌레 뭐 순식간에 하나도 없어. 우리나라에 뭐 없어요. 하여간 몸에 좋다면 다 잡아먹습니다. 뭐 별의 게 없어요. 제가 아시는 분도 세상에 그 굼벵이를 잡아가지고 난 잡는 것도 못 잡겠더만 그걸 툭툭툭 털더니 그냥 쑥 먹더라고요. 저 막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전에 어떤 분도 그랬어요. 그 누에같이 생긴 뭐 엄청 큰 누에같이 생긴 벌레 아니면 누에 그러니까 비슷한 거 있어요. 그거를 그냥 센 건데 움직이는데 드시더라고. 몸에 좋다니까. 저는 못 먹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아도 센 거를 갖고 오지 마세요. 저는 못 먹습니다. 몸에 좋다면 이렇게 다 해요. 그런데 사람의 심리가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할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일주일 있다 죽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인터넷으로 지금 병원에서도 듣고 계신 분이 있고요. 저 먼 나라, 다른 나라에서 듣고 있는, 인터넷으로 듣고 있는 분도 계신데요.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뒤에 내가 죽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무슨 일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노트에다 적어 보세요. 적어 보시고 내가 일주일만 딱 살 거야. 그럼 나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이렇게 노트에다 적어 보시고 그거를 하루에 한 10번씩만 읽어 보세요. 사람은요 이런 생명에 대한 애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시지만요 히스기야 왕은 자기 생명이 죽기 때문에 울은 게 아니에요. 자기 나라가 망하는, 아수르에게 망하는 그것이 안타까워서 울은 거예요. 생명 때문에 울은 게 아닙니다. 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 누구시죠? 딱 한 분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부처도요 못 이겼어요. 죽음을 이기지 못했어요. 저 귀신들도요, 무속신앙인 귀신들도 죽음을 이기지는 못해요. 그 어떤 신도요 죽음을 이기지는 못해요. 이단에 갔다 오신 분들, 이단에서 듣고 계신 분들 조심하세요. 그들이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절단코 이만희가 JMS 정명석이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다 죽었습니다. 다. 모두 다 죽었어요. 다 내가 자칭 예수다고 한 사람들 다 죽습니다. 그럼 지금 한국에 있는 54명인가요? 자칭 예수들 좀 있으면 다 죽어요. 안 죽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 죽으니까 딴 사람 아내가 막 내가 내 각이다 대신 왔다 뭐 이런 소리 하는데 헛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도 막 그냥 뭐양 그 나타나면 막 죽이려고 하지 마시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예배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교회 성도들은요 뭐 2단 아니라 3단 5단이 와도 다 복음 전하면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며칠 전에 왔었다니까요. 와서 내가 1시간 동안 내가 설교했다니까 앉혀놓고 당신들도 구원받아야 돼 해가면서 또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네. 지금 오야 되는데 그럼 내가 지금 2탄 준비를 또 해놓고 있는데 안 와요. 예. 이런 겁니다. 여러분 벽으로 이렇게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요 어떤 것도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벽으로 향해서 들었다는 것은요 그만큼 절박하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떤 것도 두 가지의 기도 제목도 없는 거예요. 딸랑 한 가지 기도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했던 거는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우리 남유다 건져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두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우리 선친들 이 성경에 나온 인물들 축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렇게 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는 것이 자꾸 축소합니다. 이단들은 자꾸 축소하고 내 이름 거기 갖다 넣고 이렇게.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김종덕이 나 자칭 예수야 그러면 여러분 얼른 문 닫게 하세요. 얼른 문 닫아야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여기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에요. 왕이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축소된 왕이고 아무리 46개 빼앗긴 도시를 빼앗긴 사람이라도 왕인데 못할 게 뭐 있어요. 뭐 야 의사 불러와. 야 우리나라 전역에 있는 의사들 다 불러와봐. 왕이니까 할 수 있잖아요. 안 온다고 그러면 너 나 살려봐 할 수 있죠.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했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없다는 거는요 쓸 가치가 없거나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뭐 어쨌든 없어요. 없는 말은 믿을 거 없어요. 뭐 추론도 할 필요 없고요.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왕인데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안 하고 어떻게만 했어요. 오직 얼굴을 벽에다 들이대고 누구만 하나님한테만 의지했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만 갔다. 내가 권력으로도 뭐를 할 수 있지만 내가 뭘로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부여잡지 않고 돈이 없어서 못했겠어요. 불로초가 없어서 못했겠어요. 할 수 있겠죠. 이것저것 몸에 좋다는 거 다 잡아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뭐만요?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돈, 권력 절대 그런 걸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합의 군대들과 싸운 엘리야가 있죠. 엘리야가 얼마나 다급하게 기도했겠어요. 아세라 선지자고 바알 선지자고 850명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엘리야가 가자 붙여봅시다. 당신들 신이 이기나 내 신이 이기나 한번 붙여봅시다 했잖아요. 그랬으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아마 죽을 힘을 다해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저도 그랬다고 간증했잖아요. 누나 때문에 법사인 형과 그래도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예요. 신학생인 저와 결혼했다고 그랬잖아요. 의학적으로 다 죽었다, 못 산다, 끝났다. 95%는 희생불능이고 5% 정도 살아봐야 식물인간이다. 살아봐야 숨밖에 못 치고 있다. 식물인간이다.
의학적으로도 나왔고 또 영험하다는 법사도 끝났습니다. 끝났다. 저는 안 끝났다. 분명히 깨어난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새벽, 저녁 가릴 거 없죠.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뭐든지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죽으라고 기도했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깨어나게 해줬잖아요. 그 뒤로 못 댐벼요, 저한테. 안 돼요. 법사들도 못 댐비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당하면 그 사람한테는 절대 안 해요. 귀신도 찍소리 못 하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하나님의 영만이 귀신도 제어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제가 뭐 기도 무지 열심히 해서 그거 그렇게 했다고요? 아니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입니다. 그거 내가 한 게 아니고요. 내 기도를 너무 간절하게 하니까 불쌍해서, 이야,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오늘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이사야한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네 기한을 15년 더 해줄게. 아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요,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이죠.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면 듣는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 여러분 기도 대충 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겁니다. 오늘 그 청년도 그래요. 기도를 못해요. 앉아가지고요 10초도 기도를 못해요. 그러고 책 읽는데 안 되죠. 뭐를 합니까? 그걸 기도라고 하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요,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만나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나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그럼 내 가슴을 확 열어놓으세요. 하나님께 열어놓으시면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만날 만한 때에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써놨어요. 우리가 못 만나고 하나님이 안 찾아준 게 아니고요, 내가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 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을 내가 부정하고 있어요. 어떻게 만나요? 부정하는데. 우리에게 전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못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만나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밖에서 두드리고 있어요. 계속. 예, 문 좀 열어라. 다다다. 문 좀 열어라. 얼마나 애를 타면서 두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안 열어줘요. 또 열어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감옥에 있다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베드로 꺼내달라고. 설마 뭐 꺼내달라고 그랬지 그 환영을 갖다 주세요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는데 진짜 베드로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데 얘 네가 미쳤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릇을 못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릇을 못 만들어 놓고 그 핑계 누가 돼요? 하나님한테 되는 거예요. 에이, 설마 내가 기도했다고 들어주겠어? 이런 소리 우리 합니다. 말로 뱉진 않아도 행동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만나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세요. 언제나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자식이요, 막 때를 쓰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나요? 저는요, 자식을 요즘 뉴스에 보면 자식을 막 죽이고 막 이러는 사람들 보면 난 이해가 안 돼요. 그 내 살 붙여, 뼈 중에 뼈인데, 살 중에 살이고 눈에 또도 안 아픈 애인데 걔를 왜 그래요? 왜? 그게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혹하니 여러분들 아내에게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또 남편에게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 훌륭한 줄 아세요? 여러분하고 사는 그 남편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하고 사는 그 아내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 같은 거 데리고 살잖아. 얼마나 대단한, 이보다 더 대단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들을 절대로 뭐라고 하지 마세요. 큰 소리도 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다음으로 굉장히 높으신 분이에요. 영성이. 왜? 한번 대답해 봅시다. 왜? 나 같은 걸 데리고 살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나 같은 걸 데리고 살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영성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께만 있어요. 우리는 신명기 4장 29절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네, 아멘.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절박함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렵지 않죠. 성경은요, 믿음은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보면요, 성경처럼 쉬운 게 없어요.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분명해요, 성경에는. 그죠? 성경에 아내나 남편한테 욕하라고 돼 있는 부분을 가지고 와보세요, 여러분. 없어요. 욕하라고 하는 거 없어요. 섬기라는 말은 있어요. 아내를 섬기라. 남편을 섬기라. 네 아내를 하나님 보듯 해라. 네 남편을 하나님 섬기듯 해라. 이런 말은 있어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건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많잖아요, 이런 거. 그런데 꼭 없는 거, 이상한 거 들고 와가지고 그런 행동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딸랑 하나, 두 개도 아니죠. 벽을 쳐다보고 기도를 할 때는 딸랑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기도는 딱 그거예요. 딱 하나. 자, 두 번째는요. 심히 통곡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언제 울어보셨어요? 여러분이 진짜 마음에 우러나서 통곡해 보셨습니까? 통곡해 보면요, 진짜 맺어서 가슴에 울려서 너무 이게 크게 감동을 하면 말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 봤죠? 심히 통곡하는 기도를 했는데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여러분 통곡하라니까 어떤 사람은 막 엉엉 우는 걸 얘기하는데 그건 통곡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건데요. 진짜 마음에 한이 맺히게 꽉 들어차서 울게 되면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물만 흘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겪어봤습니다. 제가 그 일을 겪어보고 나니까요, 울음소리가 나면요, 통곡이 아니에요. 이제 그건 더 이상 내가 참을 수 있는 선까지 있는 거예요. 진짜 못 참을 정도 되니까 소리가 안 나와요. 여러분, 어떤 때 너무 기가 막힌 충격적인 얘기를 들으면 말이 나오던가요? 멍하니 있어요. 그냥 듣고. 왜요? 충격받은 거죠. 그게 통곡이에요. 그게 통곡하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죠. 너무 기가 막혀서 그랬어? 그러고 말아요. 여러분, 저는요, 저를 전도한 동생이 전도했죠. 동생을 안아야 될 때 영안실에서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어떤 말도 할 수도 없었고요. 누구를 원망할 힘도 없었고요. 이렇게 만든 그이도, 그 사람도 원망이 안 돼요.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영정 앞에서 울기만 했어요. 그리고 영안실에서 꺼내서 보면서
막 소리가 안 나와요. 그냥 눈만 뚝뚝뚝뚝 떨어뜨렸어요. 그냥 눈만 떠라. 너 눈만 뜨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면 통곡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물을 얼마나 찢어졌냐면요. 이 히스기야가 다윗이 얼마나 찢어지게 기도했냐면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얼마나 애절한 그런 거예요.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네, 얼마나 애절한 고통입니까? 얼마나 애절한 통곡하는 기도입니까? 여러분 눈물을 병에 담아 보셨어요? 한번 이게 흐르는 거 한번 보셨어요? 담을 수 없어요. 못 담아요. 근데 다윗이 그러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주님의 병에 담아서, 예,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에 내가 올인을 하면은요, 거기에 모든 사활을 다 거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그냥 대충 뭐 주실려면 주시고요, 아니면 관두세요. 내가 어떻게 해볼게요.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기도를 하실 때는요, 분명한 것만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통곡하는 기도를 하세요. 그 누구도 접근하지 못할 만한. 어떤 분들 그래요. 기도하는데 옆 사람이 막 시끄러워서 도대체 기도를 못 하겠다고. 그 집중한 겁니까? 통곡한 거예요. 그건 통곡한 게 아니고 지휘 감독한 거지. 누가 떠드나 안 떠드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팔복 중에 나오는 거죠. 엄청난 겁니다. 애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애통하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네가 애통하게 기도하면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만난다. 내가 너에 온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세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요엘 선지자도 그랬죠. 요엘서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교회 이제 통곡하며 기도할 때 됐죠. 이제 됐죠. 벌써 우리 2달이 넘었어요. 우리 예배교회 설립한 지가 2달이 넘었어요. 이제 뭔가가 되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부목사님도 오셔서 이제 부흥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우리 부목사님이 찬양을 너무 잘하세요. 저는요 음정박자가 안 된대요. 그런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벽을 보고 기도하실 때가 됐어요. 그죠? 벽을 보고 향해서 오늘부터는 의자에 앉아서 앞을 쳐다보면서 벽을 쳐다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뭐라고 그랬어요? 무릎 사이로 넣고 또 기도하셔야 돼. 누가 그랬어요? 예, 무릎 사이로 넣고 엘리야가 그랬죠. 갈멜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다가. 저는 배가 나와서 무릎 사이로 안 들어갑니다. 무릎 사이로 이렇게 했다는 거 엘리야가 그랬죠? 무슨 얘기예요? 아무 데도 안 보겠다는 거. 오직 한 길, 오직 통곡하는 길, 그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교회 성도들은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시간부터 무릎 사이에다 머리를 대고 벽을 쳐다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부흥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세요.
나를 먼저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족도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쭉쭉 기도하시다가 또 예배교회를 위해서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통곡하는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기도하는 걸 들었노라.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히스기야 왕은요, 간청하는 기도를 했어요. 뭐예요? 간청이라는 게 뭐예요? 간절하게 청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명령조입니까? 아니면 좀 해달라고, 이렇게 꼭 해달라고 해주는 겁니까? 이거는 명령이 아니에요. 간청입니다. 간절하게 청하는 거예요. 간절하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다 간절하죠. 벽을 보면서도 간절한 거죠. 애통하는 것도 간절한 거죠. 이 간청도 간절한 거예요. 그죠? 간절한 기도예요. 그냥 간절한 기도가 아니고 간절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쭉 이렇게 파져야 돼요. 이 쥐어 짜야 돼요. 여러분, 가슴이 너무 아프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말아요? 아니에요. 막 쥐고 이렇게 짜는 거예요. 너무 아프면요, 쥐어 짜요. 쥐어 뜯어요, 막. 그런데 엄청난 괴력의 힘이 나옵니다. 이렇게 할 때요, 어떻게 성경에 누가복음 17, 18장에 보면 불의한 청직이 나오잖아요. 불의한 청직이라도 그 과거의 간절한 그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간청을 들어주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일지라도 들어줘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담쟁이 넝쿨 아시나요? 담쟁이 넝쿨이요, 아무리 벽이 높아도, 아무리 단단해도요, 천천히 타고 올라갑니다. 계속 타고 올라가요. 고속도로 가다 보면 담쟁이 넝쿨 좀 가끔 보죠? 그거 봐봐요. 어떻게 거기를 타고 올라가는지 몰라요. 거기에 뿌리를 어떻게 내리나도 몰라요. 왜요? 쇠예요, 쇠. 쇠도 있고 벽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에 물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걸 타고 올라가요. 조금씩. 이런 담쟁이처럼 우리의 기도는요, 조금씩 한 발 뛰는 끈질기게 우리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그러죠.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그 눈물이 물론 앞으로 떨어지는 눈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영적으로 그 마음 안에서 쏟아지는 그 눈물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로 여기 나오는 그것 물론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건 우리 내면에서 그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그 안타까운 그 눈물을 하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응답해 주십니다. 들을 만한 때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요, 주세요. 응답할 그 모든 것이 차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줍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질병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요. 어떻게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의 순서를 잘못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프면 아프다고 기도하지 마세요. 아프면 왜 아프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만나면 아픈 거 끝나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면요, 내가 간절한 거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그죠? 성경에 나와 있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뭐 때문에 기도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나보다 더 잘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고쳐주세요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면 그냥 고쳐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 상태로 쭉 이어가든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끈질기게 매일 어느 장소에서든지 이야기하는 게 하나 있죠. 저는 생명에 대한 애착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죽고 싶냐고요? 그렇지도 않아요. 저는 오늘 죽어도 살려달라고 매어달리진 않아요. 왜요? 죽으면 여기보다 더 좋은 데가 천국이잖아요. 그죠? 천국에 가는데 왜 내가 그걸 마다할 일이 뭐 있어요? 그래서
뭐 자해할 일도 없죠. 왜 그래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해야 돼요. 뭐 어떤 분은 그거 뭐 꼭 그렇게 말해야 되냐? 해야 될 건 해야 되죠.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 뭐. 자살 안 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있으면 자살 절대 하지 않아요. 그 속에 하나님이 있으면요, 아내를 때리지 않아요. 주먹으로 패지 않아요. 자식을 죽이지 않아요. 그 자리에요, 그 아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요, 농약 조금씩 타가지고 남편 안 죽여요. 안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힘이 좀 세다고 괴롭히지 않아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으면 자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어서 자살하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돼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많이 하세요. 얼마나 많이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오늘 나오잖아요. 38장 8절에 아하스 해시계가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했대요. 왜요? 히스기야 왕 살리려고. 하나님은요, 우리 살리려고 모든 것을 우주도 쥐어 틀어요. 틀었다고 하잖아요. 뒤로 10도 내렸다잖아요. 그런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어요? 우주도 뒤로 당기는데 뭘 못하겠어요? 시간도 뒤로 돌려버리면 되지.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한테 우리가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요, 못할 게 없어요. 우리 마음에 못할 게 뭐 있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있어요. 내가 아프면 아프다고 뭐 하려고 기도하고 앉았어요. 이거 고쳐주세요. 왜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그래요. 하나님 만나면 끝난 거지 뭐.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냅두겠어요? 여러분, 일개 장관이 와도요, 길 청소를 다 해요. 누가 했냐고요? 막 돈 들여서 다 해줘요. 이런데요, 그 장관이 우리 예배교회 오면요, 여기 조금 부족한 것들 싹 다 고쳐놔요. 왜요? 고쳐놔야 되니까. 안 고쳤다고 장관이 와서 이거 어째 이래? 이러면 자기들 혼나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오시는데 우리 이거 못 고쳐주냐는 거예요. 우리 몸뚱이 하나 못 고쳐주냐. 하나님이 못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정신이 나갔다고 그래서 내 정신을 못 고쳐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해주는 거예요. 다. 뭐든지 다 해줘요. 우리가 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간절한 기도로, 간청하는 기도로, 통곡하는 기도로, 벽을 쳐다보는 기도로, 무릎에다 고개를 넣어가지고 하는 기도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감동하세요.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말을 들으셔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우리의 삶은 형통합니다. 하나님 만나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제발 초보신앙적인 그런 기도 이제 우리 예배교회는 안 드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기도 제목이 있으면요, 하나님 저 좀 만나 주십시오. 벽을 쳐다보고 진짜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통곡하는 기도로 하셨죠? 우리 벽을 쳐다보고 기도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벽을 쳐다보고 기도합시다. 심히 통곡하는 기도로 합시다. 간절히 청하는 기도로 합시다. 예, 아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 뭐 끝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을 하시면 끝난 거죠. 뭐가 더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 다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만나도록 지금 이제 이 세 가지입니다. 벽을 쳐다보고, 다 벽 쳐다보고 가세요. 다리를 무릎에다가 다 이렇게, 저는 안 돼요. 이 배를 빼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하시고 간청하는 기도, 통곡하는 기도 하셔서
하나님이 감동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교회를 들어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경배드리며 찬양하며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날마다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주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